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제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또 있는데 부모님의 기도가 떠올라요. 어릴 적에 또 청소년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새벽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를 떠올립니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아침마다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자 양육하면서 그 얘기 함께 나눴는데 아침마다 기도하시던 말씀 보고 기도하시던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아내의 할머니, 저희 아내의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생전에 보시던 큰 성경책, 성경책이 큰데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책이죠. 옛날 성경책. 그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그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 읽으시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기도하시던 그 할머니의 모습, 그 이야기에 대한 그 모습을 제가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 아침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마음에 하면서 또 저의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저의 할머니도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러 예배당 가셔서 기도하시던 그 할머니의 기도를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그냥 그분들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마음과 그 기도의 자세와 그 기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죠.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한 사람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의 기도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지나서 이제 어두운 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위한 기도, 그것으로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영적인 불임의 시대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장면 한나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어머니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에 그 어둡고 암담했던 그 시대가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다. 다음 시대를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서는 이러한 시대에 불임으로 고통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본문에 보면 계속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였다고 하는 이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한 한나는 분인나보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후손을 잇기 위해서 분인나와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또 그 둘째 아내로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보다 남편 엘가나에게 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녀 없는 그 여인의 수치, 또 자신의 대적이 되어서 자신을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의 악한 행동 때문에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큰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어떠한 위로도,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는 그런 위로도 그의 아픔과 결핍이 달래지지 않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결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채울 수 있는 길,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 겪는 그 분노 때문에 분인나와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 같으면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싸울 것 같은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답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처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결정보다 더 큰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의 뜻한 바대로 다 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그대로 다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의 한계로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린 유한하죠. 우리는 앞을 다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한계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계속 묻는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동사가 설명되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하나님께 우리 물어야 해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긍정입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의자, 여기에 표현하는 의자는 엘리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는 지금 자신의 권위,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누리고 있고 자신의 일에는 민감하지 못했어요.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 민족의 어두움에는 민감하지 못한 채 자신의 권위를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는 영적인 눈도 어두웠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거기서 그 몹쓸 짓하고 있는 잘못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한나의 기도를 기도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술주정 정도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아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누리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영혼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냥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누리는 그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겸손히 그분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가정이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신을 술주정하는 것으로 착각한 엘리에게 자신의 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나는 자신을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한나의 마음은 슬픔의 차원을 넘어서 그 마음이 너무나 굳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영혼을 쏟아부었다는 의미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였을 뿐이오니 내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기다. 한나는 지금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원통하고 격분하였는지 소리조차 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였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영혼을 다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오래 기도하였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래 기도하였다.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깊은 기도이구나. 심정이 통하면 깊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깊은 기도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의 고통, 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원통함과 괴로움과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소리조차 나지 않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는 그 내용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버지 한마디, 그냥 아버지 한마디에 흐느끼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냥 악소리 하나에 그냥 흐느끼는 그런 기도의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흐느끼고 통곡하며 울며 엎드리는 기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냥 아버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과 같이, 한나와 같이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치 속으로 신음하는 것처럼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아름다운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황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울 수 있죠. 하나님은 아무리 말주변이 없어도 소리 없는 기도도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됩니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기 심정이 통하였다는 말, 우리말로 읽어보면 영혼을 쏟아부은 기도이지만 또 우리가 읽을 때, 우리말로 읽을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였구나 라고 우리는 읽히기도 해요.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가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통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소원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것이 되고 내 마음이 그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우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죠. 오늘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로 나아갔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되었고, 한나의 그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시골에 살던 임신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여자 그 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거창한 애국심이 있었다거나 엄청난 비전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가 그 자신의 개인적인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위해 시작한 기도였지만 바른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기도한 바를 지키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한나의 기도, 한 여인의 믿음과 그의 삶,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 보이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분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깊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영혼을 쏟아부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제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심정이 통하는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있었고 마음에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른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어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로 나와 우리의 가족과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